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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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선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셨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의 영 안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를 열어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12장 2절. 창세기 말씀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그 정체성이라는 게 뭐 같습니까? 이 정체성.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아이덴티티라고. 한자로는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정체성. 그러니까 어떤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특성을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달별 또 짐승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것들만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엊그젠가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이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 큰 문어에 대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어가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이 조개 같은 거를 뼈째 이렇게 먹더라고요, 문어가. 근데 문어를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문어가 산란기가 되면 그 알을 낳고 그 옆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문어가 죽게 되면 다른 이제 물고기들이 와서 그 문어를 먹더라고요. 100% 그렇습니다. 어떤 문어는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더 남은 여생을 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문어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거죠. 연어도 그래요. 연어도 이제 멀리 갔다가 어린 시절에 이제 먼 대서양을 갔다가 태평양을 갔다가 이제 와서 본래 고향으로 와서 산란하고 죽어가는 그 고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래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게 바뀌면 안 되는 것처럼 본래적인 성질, 이게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이 있어요. 본래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본질적인 뭐냐? 그것은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악.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악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고 나서부터는 이 생혼의 생이 네페시하이,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고 나서부터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냐면 악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부터 악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늘 말씀드린다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이 보여주기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래 성질이 뭐냐, 이 악한 존재, 사단의 지배를 받음으로 이제부터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악한 사람을 보면, 나쁜 사람을 보면 왜 저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저런 놈들은 다 문제야. 이러지 마시고 지극히 저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하지 않고 다르게 사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예요. 손해보고 사는 게 비정상적인 거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비정상적인 것이지, 이것이 나쁜 놈이 그래 나쁜 놈이다, 나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다. 인간은, 선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인간이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존재가 무언가를 변화를 갖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악한 존재가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을 믿어서 새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그거 아닌 거예요. 절대 그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원래 아이덴티티가, 이 본래의 성질이 이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래 성질, 본성, 정체성, 이것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이것을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의 성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룬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과 부활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 이후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같은 분이지만 전혀 다른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죠. 예수님. 그렇지만 그분하고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래 이 정체성이, 악한 정체성이 어느 시점에서, 십자가의 시점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곁길로 가는 이야기인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여기 아동처들도 있으니까 혹시 이거 맞추면은 주일날 우리 정자로 하는데 5개 줄게. 맞추면.
5월 때까지 그 해가지고 합산해서 그 시상을 하는데 지혁이가 1등인가 현재까지? 예림인가? 자, 악한 것의 반대말은? 반대는? 왜 옛날처럼 저야 왜 안 해? 뭐야? 네. 우리는 이 악의 반대를 보통 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선. 근데 선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악의 반대가 악한 사람. 물론 악과 선의 질문 자체가 좀 애매했지만 악 자체에 반대되는 말이 선이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0장인가 어디 17절인가 어디에 보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의 반대가 선이다? 물론 맞아요. 근데 인간의 악한 본질을 갖고 있는 이 악한 존재가 이 선한 존재로 바뀔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악의 반대가 선이 아닌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악한 것의 좀 반대적 의미는 복된 존재다.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 자체는 감히 인간에게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 누가 선하겠어요? 테레사 수녀가 선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선해요? 한경진 목사님이 선한가요? 오카노 목사님이 선하신가요? 돌아가셨지만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그럼 지금 살아있는 분 중에 누가 제일 선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연재 목사님이요. 그러면 기분은 좋겠지만 아닙니다.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선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존재인데 인간 본래 정체성이 악한 존재인데 선한 존재다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반대된 사람은 복된 존재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전의 인간은 악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는 어떤 존재냐? 선한 존재가 아니라 복된 존재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출발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방 지역에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한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요일에 그 카페에다가도 이 말씀을 올려서 혹시 보시고들 오셨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하고 조금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문 성경을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여기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2절에 개역 개정판에는 복이 될지라 또 개역판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복이 될지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히히 베라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라카라는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알파벳만 알면요 읽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베라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복이라는 단어예요. 자, 예히히 베라카 예히히 베라카 히 베라카인데 혹시 차를 빼달랄까봐 제가 혹시나
일상이 좀 다르죠. 차를 혹시 빼달라고. 예히히베라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복이 될지라, 여기 지금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예히히는 발생하다, 존재하다, 히에라는 그 단어의 그 단순 명령형입니다. 예히 베라카. 차 빼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근원이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예히 베라카라는 단어는 뭐뭇이다, 뭐뭇이다, 뭐뭇 존재다, 이런 단어예요. 이히.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라고 명령어로 예전에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개정판이 오히려 번역을 좀 더 잘해놓은 번역이에요. 이 번역이. 그래서 단순 명령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했는데 너는 결국 복이 된 존재다. 너는 복된 존재다. 너는 복덩어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로 이렇게 너는 결국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아쉬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쉬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아쉬르라는 단어가 복된 존재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향한 가장 아름답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러 너는 참 복된 존재다라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아쉬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인사를 해요. 아쉬르, 복된 존재요. 너는 복된 존재요라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오늘 여기 히브리 창세기서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죽음 전에 이 존재는 악한 존재였는데 이제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선한 존재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여기는. 왜?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그러니까 복덩어리는 복덩어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복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복이라는 개념이, 물론 베라카라는 이 복이 뭐냐라는 것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부요함, 평안함, 그 자체가 복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가 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존재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에녹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죠. 그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어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자체가 복덩어리인 거예요. 복덩어리. 예히 베라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것이냐, 그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복된 존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복된 존재가 안 되면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된 걸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오늘 여기는 좀 그렇긴 하네요. 네.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하야 오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let there be light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으로 그냥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하야 오르,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너는 복된 존재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복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뭘 약속을 해도 잘 안 지킵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지만 그 약속을 그래서 참 하기라 좀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약속은.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 복덩어리라고 말하면 복덩어리인 거예요. 복된 존재. 이에 마라크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안 믿죠. 하나님이 우리 보러 복된 존재라고 말하는데도 안 믿어요. 왜? 원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러 복된 존재라고 말했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향해서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복된 존재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체는 보장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성경에서 복된 존재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공고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남들만큼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밑바닥까지는 안 가고 싶은데 정말 어렵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이 복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고, 그러면 복된 존재가 당하는 고난이 도대체 뭐냐? 이 어려움, 힘듦.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자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고난의 개념 자체가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은 내게 만족하지 않은 환경과 현실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내게 덜 만족해도 내가 오늘 세 끼를 먹어야 하는데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그것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할 때 그 고난이 뭐였냐고요? 복음적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적.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씨름하면서부터 오는 고난들인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은 고난 안 당하는데 타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늘 한 교회 청년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좀 직선적이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너는 직선적으로 표현한다. 뭐 얘기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 할 말하고 하니까 너 좀 참지 좀 뭐 이렇게 하지만 목사님은 그건 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그래서 나는 너를 알기 때문에 너가 하는 말들 속에서 아름답게 보이고 또 네가 하는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너를 또 이렇게 본다. 잘못 볼 수도 있다.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직장 생활하면서 오해를 받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저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면서 오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미친 사람 같이 살 때도 있어야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노아가 여러분 이해가 됐겠어요? 그때 당시에? 미친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복덩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바라크라는 복된 존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물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다 보면 때로는 내 본질적인, 그렇게 살려고 해도 내 본질적인 이 인스틱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스틱트. 본능적인 것. 육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거를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힘듦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 고난, 세상 사람들의 고난의 개념이 아닌 이런 고난이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된 존재라, 복이 될지라라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이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 고난이 뭐냐 이렇게 성경에서 쭉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있어요. 그런 고난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고난과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길래 정상적인 거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것이지.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든 것이지. 자, 그러면 복된 존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봐야 하고,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악한 존재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구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왜 그러죠가 아니라 고난이 올 때 내가 오히려 환영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구나, 환영 이렇게 해야지. 이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있나요? 이렇게 씨름하면 우리는 복된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고난인 거예요. 고난은. 왜?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제가 편안한 것 같아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시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이렇게 건들고 저렇게 건들고 뭘로 건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사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제가 언제 표시를 내요? 살아가는 것 뿐이죠. 왔나 보다. 그리고 알아요. 영적으로. 오면 이게 온 거 왔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때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진주는 그 살 속에 박힌 이물질의 그 고통을 견뎌야 진주가 나온다며요. 조개 속에 진주가 그냥 나온다고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린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조롱당하셨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에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육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못 받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와요. 이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불자를 찾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이것은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신호탄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신호탄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복된 존재죠.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이미 너에 대해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뭐가 복이냐, 베레카에 대해서 바라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동행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고난이 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 안 하면 너는 복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또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냐면 감당될 만한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감당할 시험밖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여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이 오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인간에게 우리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 시험이 올 때쯤이면 살짝 이쪽으로 피하게 하사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을 개역개정판을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험이 오면 피할 길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싹 빼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원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왔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원문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포이 에세이 쉰토 페이라스모 카이 텐 에크파신 그러니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낸다 였었어요. 근데 이 조금 전에도 말씀 읽어드렸지만 포이 에세이라는 단어 이것이 만들다,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뜻 자체가. 그러니까 미래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제가 다 쓸 수는 있지만 안 쓸게요. 그냥 시간도 그렇고 써도 뭐 여러분에게 잘 못 읽는 단어니까. 근데 이 포이에세이라는 단어 자체가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쉼토 페이라스모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쉬는 모모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다, 모모와 함께, 토는 역격전치사수로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페이라스모스와 함께 쓰는. 그래서 시험에 꽉 달라붙을 때 한다 이런 거예요. 직역을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원문 성경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는데 포이에세이 쉰토 페라에스모스 페이라스모 그러니까 시험 그러니까 한다 행한다 한다 어느 때 어느쯤에 착 달라붙었을 때 그러니까 시험에 착 달라붙었을 때 한다. 그리고 카이 여기 이제 또한 돼 있어요. 카이 텐 이거는 이제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에크바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크바신 모모에서 밖으로 뭐 이런 에크라는 단어하고 합성어입니다. 뭐 그냥 한번 듣고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뭐 전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에크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탈출구라는 거예요. 에크바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라는 것을 그대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좀 해봤어요. 직역을 해보면 시험 당할 무렵에 피할 길을 아까 시험 당할 무렵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시험과 함께 인간이 이렇게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시험과 함께 달라붙을 때 오히려 피하는 게 아니라 달라붙을 때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것을 피할 길을 주사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이 오면 시험에 달라붙으면 하나님이 탈출구를 주신다라는 게 원문 성경의 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주 참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시험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이게 달라붙는 거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한들 그거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오면 달라붙어야 돼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탈출구를 주신다. 에크바심이라는 거예요. 몸으로부터 도망쳐 나가다. 이 단어는 군인들이 어떤 고립된 상태에서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가 있는데 그때 쓰여진 단어가 에크바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된 존재라면 우리가 복덩어리라면 더더욱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랬던 것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왔다 그러면 이거 내가 드디어 복된 존재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구나. 그냥 달라붙어야 돼요. 이렇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니 하나님이 탈출구를 만들어주네. 붙을 때, 달라붙을 때. 그래서 복된 존재는 이 바라크라는 이 악과 반대되는 다시 태어난 존재는 어떤 거냐?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닥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도 얘기하네.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존재라면 부닥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형제 자매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저 형제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 뭐 이렇게 기도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지 마시고 찾아가서 차라리 집사님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난 존재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환영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시험이 오면 착 달라붙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낙마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그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2주 전에 봤습니다만 정말 엉뚱한 기도 2시간 3시간 심지어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제 얘기입니다.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방언 통역도 했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기도원 가면요 제가 자주 가는 강남금식 기도원의 기도굴에는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온돌도 따뜻하게 들어오고 바닥도 따뜻하고 추워도 아무리 추워도 그러면 거기서 2시간, 3시간 심지어 서너 시간 있다가 그냥 거기서 자도 될 만큼 조그만 공간이지만 그리고 나서 3, 4시간 기도하고 오면 기도 많이 한 것 같고 뭔지 뿌듯하고 내가 할 바를 한 것 같아요. 뭐 교우들 쫙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또 저녁 되면 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뭐 일주일이든 20일이든 기도할 때는 그러고 나면 내려올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느끼고 호흡하는 게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당연히. 그러나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망가거나 하나님 앞에 피할 길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주시는 그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 오면은 더 부닥치라는 거예요. 착 달라붙다. 여기 지금 포이에스 쉰토 페이라스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주 이게 여기는 이 토 역격 전치사로서 그러니까 쫙 달라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이 오면 이 강력본들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쫙 그 시험 앞에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단어예요. 단어 뜻이 그래요. 이 단어가 역격 전치사니까 토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인간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존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선한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복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이 마라크. 그래서 이런 존재는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존재가 어떤 거냐?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착 달라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부 가정 여러분, 오늘 인터넷 예배 드리는 권영근 병장,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존재 인식, 이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떤 존재냐, 이제 복된 존재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존재였던 저희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제는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편하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결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거나 그것 때문에 나약해지거나 연약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앞에 더 밀착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